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또한 거주할 사람들, 또 다른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함께 그들이 거할 그 거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면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매일 꼬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축제를 합니다. 노래하며 이제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느니라.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하면서 이제는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맨날 처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면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다고 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즐거이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즐겁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즐거이 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3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개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습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주를 돌이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정말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흘러보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환경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내게로 와라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3장 25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갖다 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삶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거나 또한 이방의 아들들에게 가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이제는 찾아가거든요. 그들을 그들의 집에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강했던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것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단호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날마다 씻겨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13장 31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까요?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요?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듯이,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정말 삶을 아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정말 하나하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